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기회주의자 요나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하던 일이 벌어졌죠. 저희가 이미 내용을 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왕자였던 압살롬이 첫째 왕자였던 암논을 죽인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저희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둘째가 요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셋째가 첫째를 죽였으므로 셋째가 첫째가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왕자들 서열 1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저 권력 쟁탈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자들이 암논의 죽음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귀환할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먼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저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자들은 막 도망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소문이 왕자들의 노새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번역상의 아쉬움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소식이라든가 전갈, 그렇죠? 전령의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떻게 소문이 더 빠르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소식이 먼저 전달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어 성경에서는 리포트라고 그래요. 리포트. 누군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수라장에서 먼저 도피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가에서 첫 번째 왕자가 암살당한 일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기관이든지 수행했던 사람이 왕에게 먼저 보고하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부정확한 소식이 예루살렘 다윗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논만 죽었는데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과 다윗 왕궁이 팔칵 뒤집히는 거죠. 이것은 그 뉴스의 무게가 또 방향이 사실 여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죽긴 죽었는데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 왕자만 죽은 것인데 다윗은 적어도 왕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뉴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왕자들이 다 죽었구나. 아이고야, 오마이갓,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왕자들이 다 죽었답니다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굳이 오늘날로 저희가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예요. 아주 독한 그리고 몹쓸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어요. 그럴듯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가 없어진다더라, 저렇게 하면 코로나가 나아진다더라. 그런 가짜 뉴스들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나쁜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제가 얘기 듣기로 교회 카톡방에 세종배단위 교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연세 많으신 그런 성도들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들 돌아다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짜 뉴스가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겠어요. 자, 다윗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세요.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가짜뉴스가 영향력을 행사하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데 멀쩡할 수 있는 아버지 왕이 어디 있으며 멀쩡할 신하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일어나서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그런 왕을 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곁에 서서 다윗을 보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희가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이다. 신자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또 어떤 신학이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런저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휘둘리게 된다, 묶이게 된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바른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와 시민들의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야겠다. 분별력은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자, 32절 33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아비 규환의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이 낯설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낯익어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낯선 것하고 낯익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낯익어요. 이름이 뭡니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요나단이라 비슷해서 그런가?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요나답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요나답이 누굽니까? 그 요나답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암논을 꼬드겨서 다말을 유인해서 겁탈하라 그렇게 간교하게 조언했던 자가 바로 이 요나답이었어요. 여우 같은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 왕자가 죽었을 때 왕이시여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자기의 과실을 덮어요. 그런 일 전혀 없었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왕자들 다 죽었다 그러는 판국에 요나답만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꿰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른 척하고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판단력이 좋은 사람인지,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아는지, 예측을 잘하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여러분, 기회주의자의 사전적인 뜻은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이로운 쪽을 택하는 사람, 이로운 쪽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이로운 쪽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붙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 러시아가 힘이 세면 러시아, 친러시아파가 되고, 청나라가 힘이 세면 친중국파가 되고, 일본이 힘이 세면 친일파가 되고, 미국이 들어오면 친미파가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회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힘이 있는 쪽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어요. 러시아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중국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일본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서 이로운 쪽을 택했던 자들을 저희가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일상에서나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요나답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예요. 암논에게 붙어서 미래를 도모했는데 이제 암논이 죽으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혜는 말해주고 있어요. 삶 속에 작은 이익이 충돌할 때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국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에도 자기 이익을 취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바로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기회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다름없는 요나답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기회주의자들의 무서움이에요. 34절 35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요나답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암논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여기에서 당신의 종은 바로 요나답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왕님, 왕이시여, 제가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답 기회주의자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악역을 감당했는지는 말할 리가 없습니다. 불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6절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이죠. 왕자들의 통곡은 충격과 슬픔의 통곡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의 통곡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서 어떤 괴로움이 들어있는 통곡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 원고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전 세계가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 시작됐고 그 배후에는 다른 아랍 나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어려운 시절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또 가정과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이 폭풍 속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다루지 않은 것은 저희가 내일 설교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